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총 아래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며 이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 만나는 놀라운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 성도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 삶에서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의 빛이 되어 그들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요 빛을 가진 백성으로 감사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본문은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42절로 마지막 절인 4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을 읽도록 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이렇게 담대하며 당돌히 그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놓고 보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으며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보이는 것 그 자체를 취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 혹은 부와 가난함에 대한 개념은 재물과 관계에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보이는 것을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것이 땅이든 여러분 보이는 나무든 무엇이든 그런 걸 갖다 다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 재물의 유무에 따라서 부하다 아니면 빈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부에 대한 개념, 가난함에 대한 개념은 물질, 곧 재물에 관계된 그 것으로 말미암아 정이 내려져 있는 그 부와 가난함에 대한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해, 그 개념, 그것을 빌려다가 그걸 비유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난함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와 가난함은 세상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부와 가난함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난함과 부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의 소유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심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 되어 계심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그를 누구라 하냐, 가난함에서 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있는 자가 또한 동시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며 그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 예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려 있는 그 상태, 그 소유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이 세상을 지어주신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난함이라는 영혼을, 가난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도 지어주시고 성경이나 모든 걸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이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부유함과 가난함을 온전히 깨달아 그렇게 취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심령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선포하시면서 당신 예수로 말미암아 가난함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해 주신 것이고, 그 가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가난함이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 있고 이 세상 안에서 가난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난에서 허덕이고 싶지 않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부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 안에서 부유하기를 원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 우리 모두의 인생 유관이냐고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왜 불쌍히 여기시나요? 그것에 묶이고 그 안에서 부를 누리려고 하고 그것에 대하여 부를 취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육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곧 영, 심령은 아니었죠. 푸뉴마,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그 영의 안에서 가난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생명의 은혜의 복음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니 나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난함이요, 세상에서 아무리 못 가졌다 하더라도 그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냥 가난한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물질, 재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무조건 다 가난한 영혼이 되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어떤 차원에서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그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함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되어 있지 못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그 가난함을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영혼들이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당신이 임하여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을 갖다가 부유한 자요, 그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있으니 동시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었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그들은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누구든 유대인이면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부로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과는 물리적인 어떤 시공간과 어떤 지리적 장소, 이곳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소위 유토피아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더 이상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는 자기 안에 거하여 들어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을 때 그렇지 아니한 많은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그 부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유한 부자들일 수도 있었으나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막 충분히 채워버린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으로, 참이 아닌 온전치 못한 것으로 가득 채우니 자기가 그것으로 충만하다, 난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자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성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 사람이 다음 같이 대답을 하네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지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의 의미와 뜻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 십계명 계명을 지키고 있냐? 유대인들이 가르쳐주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네요. 그때 이에게서 우리 주님께서 발견하신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하니, 이는 부자라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팔 것조차 없겠죠.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도 없겠죠. 그럼과 동시에 이는 지금 어떤 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부자이기 때문에 아직 뭐가 되지 못했어요?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라는 것으로 많이 자기 안에 채워 넣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부자일 수는 있었으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한마디 들었던 것이, 너는 한 가지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 하나의 그 소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거 없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인데 그것 하나를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너는 헛된 부자구나. 그거 하나를 갖게 되면 진짜 부자 될 건데 그 하나는 없고 다른 것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자구나.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자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많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온 몸을 통하여 깨닫지도 못하고 지켜내는 행위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자였구나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정말 한 가지 없는 게 무엇이냐? 그는 가난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는 주님 만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오라는 이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자고, 그러기에 이는 가난한 자가 아직 안 돼 있으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 팔아라. 그럼 뭐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탈탈 털려서 정말 개털돼가지고 다 팔려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만들어 놓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당신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든지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진리의 성령으로 만나게 되면 탈탈탈 털릴 것이며, 동시에 더 나가서 그들은 가난한 자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자? 나는 당신을 갖고 있지 못한다예요. 나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있지 아니하네요. 내게 있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소유는 그분인데, 영원하신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진리인데 이걸 내가 갖고 있지 못했네요 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이에게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 이게 뭔 뜻인지 모르지만 다 팔어? 한번 팔아보자. 그러면 하라고 하셨으니 한번 내가 해보자. 저에게만이 내게 저분만이 내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버리자 라고 하는 그 결심과 결단이 섰더라면, 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자였으나 가난한 영혼 되고, 가난한 영혼 됐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 그 복된 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말에 대해서 심히 곤란함을 느끼고 번민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너는 가난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하늘에서 내게 있어야 될 그 보화, 가장 귀한 재물이겠죠. 보화 중에 보화. 근데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보화가 아니에요. 땅에서 제일 좋은 그 기금속 보화,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거하고는 비견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
곧 그가 예수님께 클레임하여 요청하여 갖고 싶기를 원했던 그의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영생을 상속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럼 상속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죠. 여기 영생을 어디니까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케르노메오라고 해서 이건 상속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상속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영생이세요.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시니 그 아버지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안에 생명을 넣어보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어주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 사람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상속? 영생이라는 상속, 진짜 생명이라는 상속, 내 말이라는 그 상속. 왜? 내 말이 왜 상속이 됩니까? 내 말, 진리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영 그것도 상속이요, 생명 그것도 상속이요, 그 말 그것도 상속이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상속의 유산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받아야 될 유산이 무엇이냐, 그의 말씀이 우리가 가져야 될 유산이요. 이게 없으면 가난한 자요. 그의 말씀 영이 곧 우리가 받아야 될 아버지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유산이요. 그것이 없으면 가난한 자나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부한 자, 이게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들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영을 통하여 생명을 넘겨받게 되면은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요. 그러나 그 가난함을 이 하늘의 보화로 채웠으니 그들은 부유한 자, 말 그대로 영생을 누리는 자, 영생복락, 멸류관, 찬송에 있는 그대로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더 이상 이 가난함에서 허덕이는 이 부자 관원 청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 부유한 자였지만 가난함 속에 허덕이는 자였죠. 왜? 그 하나의 소유,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그게 인류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아니다, 너희들은 이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이 없으므로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부를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야 되고,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새롭게 세워줄 나를 하늘의 보화로 취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영과 생명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너희들은 다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럼 제자 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으나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본문 18장,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관원이었던 이 부자인 이 사람은 그러질 못하네요.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가난해지길 원하고 그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나의 심령은 드디어 가난해지게 될 때 그들이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소유 갖지 못했다라는 걸. 그들에게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여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난함은 하나님의 나라와 맞물려 있음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소유는 영원한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세상의 나라에 여전히 속해버리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의 나라에 진입하여 들어가는 그 영광을 얻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들은 그 자체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따로 영생 얻는 게 따로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곧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여러분 깨달아 알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으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잘 믿다가 영생 얻으려고 하고 천국 가려고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 그 자체가 이미 영생이요, 아버지를 안다는 자체가 이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이유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어떤 재물, 세상의 재물 가지고도 못 들어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아직은 저차원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교회라는 성전 안으로 일단 세상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취하여 헛된 땅의 재물로만, 땅의 보화로만 가득히 갖고 있어. 그 땅의 보화가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도록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들추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관계도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이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구원은 마치 어떤 행위를 전제하여 이렇게 구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어 구원, 이런 식의 어떤 순차적인 생각을 생각하죠.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그 자체가 구원인데, 이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비유를 들어보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니, 누구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답을 딱 내놔주십니다.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며,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우리가 마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고요. 어떤 사람들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냐고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영혼이라는 걸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물리적인 세상과 이 공간 안에서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상대적인 가치 비교, 그 물질적 비교에서 허덕거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 정도는 다 뛰어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차원에 머무르고, 그래,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부와 가난함에서 우리는 자유로워해, 이 정도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유치한 겁니다. 그건 예수 믿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예수쟁이들에게 있어서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가난함에서 벗어났느니,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느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 말하는 그런 물질적 가치에 그런 것을 숭배하는 소위 맘모니즘, 캐피털리즘, 자본주의화되어 있는 이 세상, 이런 것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그것 가지고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올시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정말 자유해져 있으며 그런 것에 얽매지 않으니까 우리는 해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으로 자유케 되고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흡족함을 얻어 자유케 되는 것이지, 그런 것에 자유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있어도 되고 또 없어도 괜찮은 것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를 하늘의 보화, 생명의 말씀이 되어 딱 들려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이 관원처럼 정말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게 여전히 있었구나. 이때 여전히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여전히 있었구나,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부자관은 유대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고 있으나,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었으나 여전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여전히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등등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자. 왜?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제대로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진리의 못이 되어 여러분을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박힘에 대한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전히 아직 부족한 하나를 갖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진정 가난함 속에 뛰어들어가게 하시는
끌려 들어가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에 완전히 장악되어 붙잡히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사냥꾼의 올무에 붙잡혀 있던 자가 거기서 벗어나,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품, 사랑, 진리, 영 안에 완전히 보호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가난함을 드디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디에 되냐고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성당, 교회, 법당 이런 곳이 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말씀하는 교회는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하는 것임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들의 입이 열려져 그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예비 교회들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타날 때야만이 그것이 진짜 교회인 것이며 그 교회에서만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가난한 영혼임을 가르쳐 알게 해주는 것이고 헛된 부유함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있잖아요. 왜 교회들이 하여 책망도 하시고 왜 교회들이 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온전한 그 순기능의 역할, 하늘의 진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면은 그들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에 해당되는 라우디게의 교회를 한번 볼까요? 3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까는 유대교 안의 상황에서만 볼 때 그 부자 관원 혹은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근데 이게 앞불사 이 교회라는 이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라는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예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부유한 것 부족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자와 상반되어 대조된 몇 가지의 단어들이 쭉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 뭡니까? 곤고함이에요, 가련함이에요, 가난함이에요, 눈먼 것이에요, 벌거벗은 것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하나를 풀어서 5개로 설명한 것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해서 눈멀어. 빛이 아니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가 그리스도 우리에게 우리를 덮으시는 속옷과 거두시는 진리의 말씀, 겉의 말씀, 안의 말씀, 겉의 말씀, 문자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 그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흘려내려 주시는 그 속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니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벌거벗은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곤고한 심령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가난한 너희들에게 내가 참된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엇? 그 가난함을 끝내고 눈먼 것을 끝내고 벌거벗음을 끝내고 곤고함을 끝내고 가난한 모든 것을 끝내버리게 하는 내가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으니 내게로 와서 나에게서 살아.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니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걸 다 발라 사서 하는 건 다 비유겠죠. 예수님 무슨 가게를 하신 분도 아니고 물건 파시는 분이 아니까 이건 다 비유죠. 뭐 하나를 내주겠다는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무엇? 당신.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무엇? 당신이란 진리의 말씀.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건 무엇? 당신을 통하여 그들이 가져야 될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분 그 영. 말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하나의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그분을 당신으로부터 내어주겠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가게 열고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진정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그들의 가난함을 이제 끝내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당신이 내어주시는 것으로.
그게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어요. 더 이상 가난함이 없어요.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없는 건데 더 이상 먹지 못하여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헐벗고 이런 상태, 이게 수치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 음성이 내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니 그걸 진리의 떡으로 먹기 시작하게 되네요. 생명의 음료로 마시기 시작하니 나의 갈증이 해결되고 나의 굶주림이 떠나가는 역사가 벌어지겠죠. 나의 헐벗음이라는 이 모든 가련한 나의 심령이 이제 거기서 딱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거듭남의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에 붙잡혀 이끌려 나갈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 삶을 지금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에게서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거룩한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요구하는 탄식과 근심과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차원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10절 이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그 하나, 모든 것 그 한 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영원하신 아바 아버지 그 한 분을, 우리의 영원한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를, 한 분을 가진 자로다. 이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들이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자로 바뀌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에서 가난한 자 된 사람은 동시에 뭐다? 부자다. 드디어 가난이 끝나고 그 가난한 심령에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그를 부유한 자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요, 그들이 복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예요. 그걸 진리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인,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네요. 마태복음은 부자라는 말을 넣지만 여기서는 부자가 없고 곧바로 뭘로 들어가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제자였던 이 사람이 그럼 기다려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 말씀을 배운 사람, 말 그대로 제자는 배우는 거니까 그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되죠. 언제 이루어지죠? 지금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방금 전에 죽임당하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이 들어오게 됨을 깨닫게 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예수의 제자들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렸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임하여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것 같아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에서 준비된 그들에게 기다려줬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참고 기다려줬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들의 영혼이 가난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부유한 자 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줬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43절,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돼요. 이 기다렸다라는 단어가 프로스데코마이, 앞으로 소망을 갖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 데코마이라는 것은 receive, 받다, 혹은 기다리다, await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것은 welcome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면서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그를 자신의 주로, 생명의 주로, 그의 선생으로 영접을 하였던 것이며, 그리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나라,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미 영접하였고 그래서 그걸 안으로 received, 영접하여서 갖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것이고, 즉 진리의 영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사랑의 아들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 프로스테코마이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딱 오시면 그로 말미암아 약속된 것들이 그들에게 쫙 펼쳐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2장서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2장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그 부모가 그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게 되며, 그때 여인들은 뭐 비둘기 한 쌍을 드리고 등등의 어떤 정결의식 등등을 행하게 되죠. 자, 그런 건 다 차치하고 이때 성전에 들어가니 율법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율법이 가르쳐준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통한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어떤 상태에 있으니? 가련한 자, 곤고한 자, 눈먼 자, 벗은 자, 이 가난한 영혼들로 되어 있는 이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위로는 채우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떠나가는 건 위로가 아닙니다. 그의 결핍을, 그의 부족한 상황을, 그의 어려운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위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갖고 있는 난처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뭡니까? 없어서 못 먹고 그런 것뿐만이겠어요?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자유도 없어, 그래서 강건함도 없어, 그래서 능력도 없어, 그래서 해방도 아직 안 돼서 그냥 묶여서 질질 끌려가고 세파에 눌리고 세상의 어떤 것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 되어 있다면, 그들이 진정받아야 될 위로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만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근데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았을까? 이는요, 이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말을 하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걸 뭘로 갖게 되었다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 생활하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건 이 말씀이 이미 영이 됐다는 거잖아요. 말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예수를 향하여서도 그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이죠. 이는 34절,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망하여야 되고 당신은 흥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패하게 하는 일이요 흥하게 하는 일이요 라는 것이죠. 가난하게 하는 일이요, 그게 패하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그를 부욕케 하는 흥하게 하는 일이요, 제자가 아니고 사람들의 제자가 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어가게 하는 이 흥함,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칼? 무슨 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말씀이라는 칼을 가지고 그의 입을 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관절과 골수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낸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대로를 여기서 지금 이루어내고 있는 시몬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뿐만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나네. 또 아셀 지파 36절.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까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바로 예수님이 그 할례를 행하러 들어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무엇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였더라? 속량을 프로스테코마이. 여기는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바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자, 영접한 자, 모신 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은 딱 떨어져 맞는 거네.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속량, 구원, 구속받지 못하고 있는 구속받아야 할 자들인데 너희들이 아직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네. 그러나 이제 이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속량을 드디어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도 이 일을 하면서 바로 그 율법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겠죠. 그러니 예루살렘의 속량을 당연히 프로스테코마이, 즉 영접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환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간 후 나사렛에서 가셔서 드디어 거기서 성장하시고 복음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켜내시죠.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기다리고 또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보시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들추어 알려주는 너무나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죠. 바로 다름이 아닌 여러분 아시는 한때 부자였으나 그것도 세리로 부자였으나 세리라는 그 말의 의미는 구원을 돈으로 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한 세리가 나타나게 되는 게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죠. 바로 전장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부자 관원 그와는 달리 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었던 이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자기는 부자였으나 그 진짜 부자가 딱 오니 어머 나는 부자도 아니라는 것을 한 번에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를 기다린 자였기 때문에 뽕나무로 올라가서 그를 내려다보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갔다라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근데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기다린 것이지 그가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이전서부터 지어놓으시고 기다리셨던 것이지 떠나간 아들을 문 밖에 서서 나와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기다려주신 분, 우리를 그래서 영접해 주실 분, 우리를 다 받아주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지 그 삭개오도 아니었고 그 우리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기다렸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에서 딱 서서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를 지금까지 만나려고 기다렸노라. 이가 만나게 됩니다. 진짜 부유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부유한 자인 줄 알았죠. 세상의 재물로 혹은 거짓된 말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부자인 줄은 알았었겠죠. 그러나 그 무화과 돌무가 나오며 뽕나무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 급히 내려와 6절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이때 그가 갖고 있는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런 말을 안 해요. 드디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알았다고요? 가난한 자가 되었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것 그 하나의 소유를 가져야 될 자들이 가난한 자죠. 그래서 가난한 자 딱 되어보니 누가? 삭개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 딱 되어보니 드디어 내게 주신 그 하나를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가 가난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를 진정 가난하게 하지 못했던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 갖고 있는, 첫 번째 것들만 갖고 있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짝이 딱 들어오네요. 여섯째 날 갑절이 딱 들어와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이 영혼 삭개에게도 이미 하나 갖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 들어오시네. 예수께서 말씀이라는 진짜 생명으로 딱 들어오시네. 짝이 되니 당신만이 나를 가난해서 끝을 내게 하고 부욕해 하신 그 또 다른 말씀 짝 그 하나의 소유, 내게 부족했던 그 한 가지 여전히 없었던 그것이네요. 나는 이제 그것을 가졌으니 내게 있는 절반, 어떤 거 자기 소유를 100만 달러로 50만 달러 50만 달러 반으로 나눴다라는 게 아니라 내게 있었던 이거 율법에 대한 짝, 이 복음을, 이 진리를 가난한 자, 이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럼 그가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겠다는 거니까 그가 누가 되는 거예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이에게 지금 일어나는 걸,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내가 온전히 주겠습니다. 땅은 동, 서, 남, 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항상 성경은 넷이라는 숫자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4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동, 서, 남북을 돌아보세요. 그럼 이 세상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세상은 모든 천지를 말하는 게 세상 아니에요.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세상이 다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넷으로, 사방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설명하신 것 뿐이에요. 그 땅, 첫 번째 땅 동서남북을 이제 하나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갑절 또 다른 동서남북 뭐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의 나라에 대한 땅, 그 나라 동서남북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이제는 짝을 항상 갑절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주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가 제자이지 않을 수가 없죠. 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이 깨닫고 있는 삭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이에게 이루어져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나라의 그 부유한 백성으로 삼아내시고자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가난부터 진리부터 생명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말 그대로 가르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의 귓가를 때리며 우리의 영혼을 두들기며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케 하여 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